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절대 앉으면 안 되는 계단이 있습니다.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그곳, 트레비 분수 앞에 있는 로마의 명소인 스페인 계단입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자주 이곳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요. 또 현지인들에게는 이 장소는 만남의 장소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로마시는 유네스코가 문화재로 지정한 이 계단과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스페인 계단에 앉아서도 안 되고요. 노숙을 해서도 안 되고 그곳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안 됩니다. 만약에 계단에 잘못 앉아 있다가 걸리게 되면 벌금을 400유로, 한국 돈으로 대략 50만 원 가까이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탈리아를 방문할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 이곳을 들려서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앉으면 안 되겠죠. 오드리 헵번 흉내 낸다고 해서 아이스크림 먹어도 안 돼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법이지만 이 이탈리아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좋은 격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격언은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을 다 장악했을 때에 생겨난 격언이에요. 로마가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식민지로 삼고 어떻게 이 로마가 그 엄청난 대제국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법에 있어요. 로마는 모든 식민지와 모든 백성들에게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을 당연시 여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마의 법을 그들로 하여금 잘 준수하게 되면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안, 로마가 주는 안정이 있을 거다라고 가르쳤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국민은 헌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으로서 그 헌법을 잘 지킬 때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보호되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가 지정하는 법을 떠나서 또 우리는 다른 하나의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열왕기하 이 17장의 이 본문의 사건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엔딩 파트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통치 9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은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아수르와 잘 관계를 맺고 아수르에게 조공도 바치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호세아 왕이 잘못된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오늘 17장 4절에 5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의 침공이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성을 3년간 포위한 끝에 북이스라엘은 항복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로 옮겨지게 돼요. 17장 6절은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지도를 함께 보면 지도에 있는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이 할라와 하볼 지역이고 오른쪽이 메대예요. 할라와 하볼은 니느웨 북쪽에 있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는 낯선 지역이에요. 그리고 메대는 아수르로부터 더 훨씬 더 동쪽으로 굉장히 멀리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을 포로로 삼아서 아수르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식민지였던 다른 먼 나라로 다 보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도시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식민지의 포로들이 이주해 살게 돼요. 똑같은 지도를 한 번 더 살펴보면 두 개의 동그라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처음 읽었던 24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정복했던 식민지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합니다.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아하와 하맛, 그다음 스발와임 지역이고 오른쪽 밑에 있는 동그라미가 바벨론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이 뭐예요? 인구 혼혈 정책이요. 식민지의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서로 혼합시키는 정책. 왜일까요? 식민지의 국가들이 이 아수르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식민지의 인구를 다른 식민지에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서로 옮겨온 민족들이 합쳐지면서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민족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가지 않았던 남겨 있었던 사람들이 식민지로부터 이주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결혼해서 생겨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와 같은 동일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순수한 정체성과 혈통이 깨지고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에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개처럼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이 식민지의 이주 정책이 끝나고 난 직후의 사건이에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식민지로부터 이 북이스라엘로 옮겨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동일한 심정을 느끼는 사람들. 전쟁의 피해자고 이산가족이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로 옮겨졌나요? 아니요, 다 강제 이주 당한 것 아닙니까? 그 땅에서 자기들의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고자 노력했던 죄밖에 없어요. 제가 2003년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깜짝 놀란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그 먼 곳에서 고려인들을 보고 나서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뭐 화면에도 느끼겠지만 굉장히 까무잡잡해서 오히려 이렇게 동남아 사람 같아요. 근데 제가 만났던 그 고려인들은 저보다도 더 한국 사람 같아요. 심지어 그 고려인들 중에서는 한국말을 잘하는 고려인들도 많아요. 그 고려인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정말 뼈아픈 역사적인 한 사건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1937년에 소련은 연해주에 있었던 고려인들을 6,600km가 넘는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배경이 무엇입니까? 스탈린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숙청 사업을 시작했는데, 소련은 자국 내에 스파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고려인들이 뭉쳐 살고 있었던 그 연해주 원동 지방에 일본의 스파이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소련에 반발할 수 있는 소수 민족들의 뿌리를 자르기 위해서 고려인들 18만 명을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화장실도 없는 열차에 태워서 6,600km가 넘는 중앙아시아에 보내버렸어요. 그들이 도착한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 그들은 그곳에서 땅굴을 파서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고려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문화를 고수하면서 피나는 노력으로 그 황무지를 개간해요. 자신들의 피와 땀과 노력을 다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고려인들은 어느 민족이고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 아닐까요?
인간적으로 어디에 가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뿌리와 정신은 문화와 종교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 미국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유럽으로 가서 산다고 해서, 이민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땅에서 미국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유럽 사람들과 똑같이 살까요? 아니요. 그곳에 가서도 쌀밥 만들어 먹고 그곳에 가서도 대한민국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까지도 부정하시는 듯한 행동을 오늘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사망 사건이 일어납니다. 특이한 점은 두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사망 사건이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야생 사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생 사자들에 의해서 물려 죽은 사람들이 특이하게 누구예요? 이방에서 옮겨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그 지역,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이방 사람들도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생 사자들은 마치 내가 누구를 잡아서 죽여야 하는지를 아는 것처럼 특정 대상만 죽였어요. 여러분, 사자의 눈으로 볼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맛이 없어 보이고 이방 사람들은 맛이 있어서 이방 사람들만 잡아서 죽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자가 출몰해서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방 사람들은 지금 이 사건의 결론을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수르 왕에게 탄원서를 보내면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진술이 뭐예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즉 자신들이 옮겨온 이 땅에서 이 땅의 신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신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자신들이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5절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리고 마지막에 죽이신지라. 지금 이 사건, 이 이방 사람들이 죽게 된 그 배우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배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옮겨온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도 지금 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서 끌려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이방 민족들은 이 땅에 옮겨와서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이 모습, 인간의 근본적인 분성까지도 부정하시는 이 하나님의 행동이 무엇 때문인지 결론을 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죽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수르를 너희를 향한 심판의 방망이 진노의 막대기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심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양보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에 옮겨온 이방 민족들은 누가 되었든지 그들이 그 하나님의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식민지의 백성들이 와서 그곳에 살게 되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옮겨온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전제 조건이에요. 이것이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분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이스라엘입니까? 노아 때예요? 아브라함 때예요? 아니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수많은 자손들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 그들을 택하셔서 그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시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과 나라가 된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족장 시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십계명과 율법들을 가지고 너희가 이것들을 지킬 때에, 그 땅에서 지킬 때에 너희가 내 나라,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터인데,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법칙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법칙이 있어요. 역대하 33장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땅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켜 행하는 것에 있어요.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약속의 땅에서 내가 너희를 옮기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가 그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너희가 선민이고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피부로 깊이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법의 실효성, 법의 생명력, 법의 강제성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없을 당시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고 하면 여러분 들었겠습니까? 청년들 만나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자영업자에게 9시 이후에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한다면 들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할 법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맑은새광천교회에서 교구와 국제부를 맡고 있어요. 여러분, 국제부 가족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필리핀 국민이고 몽골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똑같이 왜 동일한 법을 지키며 살아가요? 그들이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요. 그게 법의 생명력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법이 존재하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절대 법칙과 절대 원칙이 옮겨온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깨트려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대응하시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그 공동체의 구성 단위인 가정을 생각해 봐도 여러분, 문서로 써 있지 않지만 가정에도 모든 가정마다 대부분의 룰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저희 집만 생각해 봐도 수많은 룰이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 돼요. 쓰레기는 가급적 남자가 버려야 되고
빨래는 반드시 빨래를 놓는 곳에 넣어야 빨아줘요. 월급을 받는 동시에 스피드 있게 아내에게 계좌 이체를 해야 돼요. 뭐 등등 여러 가지 룰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러한 룰의 대부분의 힘이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님이나 저희 아내에게 있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순종할 뿐이에요. 근데 제가 가정에 존재하는 이 룰을 깨트리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날까요? 저희 어머님이랑 저희 아내가 그렇게 야박하지 않아요. 굉장히 착해요. 근데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기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뭐 학교 끝나고 저녁에 오든지 직장 끝나고 집에 왔어요. 근데 밥을 딱 먹으려고 했는데 식탁 위에 밥이랑 간장이랑 김만 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일어나 보니까 밥이랑 간장이랑 김. 저녁에 또 와 보니까 밥이랑 간장이랑 김. 우리 집 빨래가, 내 빨래가 며칠째 그대로 산처럼 쌓여가요. 세탁기가 한 일주일째 임시 휴무 상태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뻔해요. 내가 우리 집에 룰을 깼던, 우리 아빠가 룰을 깼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공동체의 구성단위인 가정도 가정에서 지켜야 될 규칙과 법이 있어요. 교회도 교회가 지켜야 될 교회법이 있어요. 사회는 말할 것 없이 국가가 지정한 헌법이 있어요. 그런데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그 지리적인 통치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칙과 그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법과 통치를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며 살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내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지금 이것이 나에게 중요해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신방 중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신앙생활과 삶의 실제가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만 봐도 신앙과 삶이 굉장히 이분법적이어서 교회 나올 때는 그냥 교회 나오는 것 같고, 세상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동떨어져 있는 자기의 모습.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일주일간 그냥 세상에서 정말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주일날만 되면 뭔가 새로운 옷을 그냥 잠깐 갈아입고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 정말 심각할 때는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의 고민을 쉽게 바꾸면,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청년의 고민일까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고민이고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의 방법이고 모습일까? 도대체 신앙과 삶의 연결고리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이방 민족들을 뽑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도록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곳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 신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도 깨달았던 그 진리를, 그 영적인 진실을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방 민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수르 왕이 새로운 시정 명령을 내리기 시작해요.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포로에서 잡혀갔던 제사장 중 한 사람을 돌려보내서 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한 제사장이 돌아와서 베델에서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를 가르치고 알리고 그 말씀을 증거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식민지의 통치자였던 아수르 왕이 옮겨온 이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뭐요? 너희가 그 땅에서 살려면 그 땅에 계시는 여호와를 너희가 알고 그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각자의 지역에 있는 신들을 존중하고 때로는 거기에 가서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 일종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단순히 그 당시의 문화로 치부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식민지 통치 방식 때문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수르는 철저히 혼혈 정책을 사용해요. 그 민족의 뿌리를 없애는 것이 첫 번째 요소예요. 그리고 그 민족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인 뿌리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전쟁을 이기게 되면 이긴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에서 진 나라의 가장 큰 신전들을 다 불살르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셔요. 왜요? 너희의 신보다 우리가 믿는 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일본이 일제 식민지 속에서 기독교를 탄압했던 이유가 뭐예요? 식민지의 종교는 식민지의 가장 위협적인 불씨가 된다는 것을 일본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아수르 왕이 지금 이방 민족들에게 처음부터 옮겨오자마자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와 심판 이후에 생겨난 현상이고 결과예요. 그렇게 지금 아수르 왕의 이 시정 명령은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아닐까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고,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하는지를 배워야 된다. 이방 민족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다시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법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너진 우리의 삶에 우리는 다시 제사장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맑은생 광천교회 청년부에 정말 좋은 사역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금두선 목사님과 문익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시잖아요. 또 여러분을 섬기는 리더십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좋은 사역자와 리더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배우고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돼요. 이 청년의 때에 내 삶을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있고 없는지는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수르 왕 또한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우선시해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불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차이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지킬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길 원해요. 결과적으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율례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깨트려 버려요. 32절과 3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들은 하나님만 경외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원래의 우상들을 같이 섬기기 시작해요. 29절과 31절에 각 민족의 이름과 자신들의 우상을 나열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숫꽃브노스, 굿은 네르가를, 하맛은 아시마를, 아완은 니파시와 다르닥스, 스발와임은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을. 지금 옮겨온 이방 민족들이 어떻습니까? 각자의 민족의 종교와 우상들과 신을 세우기에 몰입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북이스라엘이 한순간에 우상 엑스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이 집합해 있는 장소가 북이스라엘이 됐어요. 거대한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죠. 이들은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믿지 않고 여러 개의 신들 중에 하나로 자신의 민족의 신과 함께 겸하여 섬기기 시작해요. 심지어 32절에 이 혼합 종교는 더 많은 제사장을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때에 레위인을 뽑아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깨트리고 아무나 다 선택하는 죄악들을 저질러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다음인 34절에 보게 되면 33절과 34절은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34절에 보게 되면 자신들의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겼던 이방 민족들이 34절에는 아예 여호와를 버리고 그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돼요. 여러분, 그들이 분명히 25절과 26절 이 북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그 사망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그 중요한 진리를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가자 그 모든 것이 다 도루묵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찬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엄청난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이방 민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동일한 건 아닙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지키며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냥 교회에 잘 다니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그 율례가 우선이 되지 못하고 슬그머니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 그 세상의 우상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좋아하고 세상도 섬기는 그 종교적 혼합주의에 우리가 빠져 사는 것 아닙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 나라보다도 세상이 더 크게
팍팍하게 느껴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법과 말씀보다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법칙들에 따라서 똑같이 나도 모르게 같이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고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자기 회사 상사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그 상사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첫 번째가 아니라 이직한 두 번째 회사예요. 첫 번째 회사는 무역회사를 다녔는데 해외 출장이 너무나 많으니까 주일날 교회에 계속 빠지게 되고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직장을 이직해야겠다, 옮겨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끝에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데 전혀 방해되지 않는 직장으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옮겨온 그 직장에 들어갈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을까요? 그런데 새로 옮겨진 그곳에서 그 세상의 문화와 직장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술을 안 마셨는데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적으로 놀기 시작하고 승진과 성공을 최우선에 두고 열심히 그것만 쫓아가서 끝내 다른 동기들보다 가장 먼저 팀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좋은 회사에서 일찍 승진하고 팀장으로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도 가지 않고 예수님을 떠난 넌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어요. 제가 이 상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요. 여러분, 처음에 그 마음의 중심이 뭐였어요? 내가 예수 잘 믿고자 하는 마음, 내가 주의 성수 잘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어느 순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자기 안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과 가장 중요한 가치와 가장 중요한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것이 얼마나 악한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것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떠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혼합 종교에 빠지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가 오늘 이 이방 민족들과 똑같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구약 성경은 이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열왕기에서 끊임없이 표현해요.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북이스라엘의 19명의 모든 왕들이 따랐던 그 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의 길로 걸었던 그 여로보암의 길.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걷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에 절대적으로 따라 살아갔던 그 삶, 그 다윗의 길,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짧게 본문에 두 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법의 내용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법을 지키는 데까지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법을 순종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철저하게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나요? 신명기 6장 말씀의 근거가 있어요. 6절부터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붙들고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할 수 있도록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법에 능통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법을 지키고 법을 판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법을 공부하고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법을 다루게 되고 법에 정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에 익숙하기 위해서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양육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온라인 시대의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설교들, 좋은 강의들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서적들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들을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시편 119편에도 주의 규례, 주를 경외하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정금보다도 더 사모하는 것이니 뿔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또한 지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저도 청년들 10년 넘게 가르쳤어요. 제가 청년들을 사랑하고 청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끊임없이 청년의 때에 배워가고 알아가야 돼요. 그렇기에 각자 결단하고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훈련하고 통독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들을 삶 가운데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올 한 해가 마칠 때에는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1년 차 올라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가고자 하는 그 순종함이 커지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순종해야 돼요.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목회자이자 신학자이자 나중에는 반혁명당을 창당한 정치인이에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을 설립한 교육가이기도 하고 출판사를 설립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직접 네덜란드의 수상이 되기도 해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심지어 목회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정치까지 그리고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 그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이 조국,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꿈꾸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암스테르담 새 교회에서 전했던 그 신설 자유대학교 개교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역이 다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대학교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분법적인 신앙과 삶, 분리된 신앙과 삶이 아니라 일치된 하나님 나라, 일치된 신앙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